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 312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헛된 바램을 내려놓고 오직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일이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어디로 가든지 늘 지켜주신다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고 반석이 되어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한 중에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 주의 그 사랑을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과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크지는 않지만,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이 귀한 사랑을 나누어 이 십자가의 계절에, 아니 내 평생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 곳곳에 퍼져나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다할 때 구하지 아니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당장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니 참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운 일들과 엎드려 눈물로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 영이 강건하고 몸이 강건하고 삶이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낫기를 원하고 또 치료를 받으며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질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싹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하여 주시는 깊은 뜻과 이해와, 그리고 이 질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생각하며 이 병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하여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두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죄악의 길에 서 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나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주님 그 이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명예와 건강과 그리고 평화를, 그리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먹고 마심에 성실한 땀과 수고로 먹고 마시게 하시며,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거칠 것 없이 자유하는, 그리고 억울하거나 서럽거나 정말 추한 일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윤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귀한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머리로, 그리고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흐르게 하옵소서. 귀한 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다시금 새 하루, 그리고 또 새 한 주간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매일매일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우리에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예쁜 십자가네요. 십자가의 은혜로 강건하자는 귀한 말씀도 3개 있네요. 여러분 이 한 주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처음부터 불려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사람들이 비로소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중에 생겨난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인이란 말이 나왔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생이 넷이나 있는 신랑과 결혼한 신부가 죽을 끓여서 시동생들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동생들이 자기들 이름을 불러줘야 죽을 먹겠다네요. 이름을 알 길이 없어 근심에 쌓인 신부가 산에서 칡뿌리를 빻는데 나뭇가지에 앉은 새들이 노래합니다. 하나는 툼바시쿤두, 다음은 툼바시쿤두무나, 다음은 툼바칼루, 그 다음은 툼바칼루무나. 자, 다음날 신부는 시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제야 그들은 형수가 준비한 죽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아프리카 민담입니다. 먹는 것보다 이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은 그저 하나의 표시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죄수들은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불리죠.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이름이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고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지금의 이름이 참 마음에 쏙 드는 분도 있을 거고 예전엔 괜찮은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그냥 한낱 정체가 없는 존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시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것, 참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살면서 부부지간에도 뭐 임자, 여보 이것보다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장로님, 김권사님, 이장로님 이거보다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어떨까요? 네.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하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말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선교 후 신도들은 박해를 피해 안티오크까지 갑니다. 안티오크는 안디옥이라고 기록됩니다. 안디옥은 시리아 관구의 수도로 동서교역의 가교 역할을 하는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과 종교가 안디옥에서 교류했죠. 신도들은 그 사이에 섞여 살면서 눈에 띄지 않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이 적어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자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죠.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을 지원하려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에는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는 자신의 밭을 모두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전도로 신도가 늘어나자 손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1년간 머물며 교회에서 모이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박해를 받아 쫓겨나서 흩어졌는데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죠. 십자가의 도는 고난의 길을 따라서 흩어진 제자들과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안디옥에 든든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주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증언했기 때문에 신도들의 정체성이 모호했죠. 그런데 이제 안디옥에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름만 얻은 게 아니죠.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토대가 구축되었습니다. 그 무렵 큰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형편껏 모은 헌금을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도움받는 사람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자, 도움받던 교회가 도와주는 교회가 된 것. 우리 말씀의 동산, 우리 예능교회에 이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후원을 받고 또 도움을 받는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 필요하죠.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고 예루살렘 교회가 마더처치 아닙니까? 교회의 모토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는 것.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로서는 당연하지 않는 이렇게 역발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큰 교회,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꼭 그런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교회도 하겠지만 작은 교회에서도 이제 막 생성된 교회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 전에는 유대인 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대교인가 아니면 예수교인가 잘 몰랐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드림으로써 그곳은 유대교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교회 건물의 불필요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은 필요합니다. 단지 교회 건물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은 왜 그럴까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빠졌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교회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간판은 교회지만 거기는 몹쓸 곳이 되고 맙니다. 그냥 세상의 어떤 친교 모임보다 더 못한 곳이 되고 말죠. 중요한 건 그리스도 그 이름이 교회에 있어야 하고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집어넣었어? 몰라.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흐지부지 지지부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의 불필요성, 심지어는 교회 간판도 걸지 않은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간판은 안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곳에 과연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귀한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정복자의 이름이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전투에 나갔다가 앞에서 전투를 하지 않고 무서워서 그냥 부들부들 떨고 엎드려 있는 한 병사가 대왕 앞에 잡혀오게 됩니다. 왕에게 잡혀옵니다. 비겁한 거죠. 다른 병사들은 다 열심히 싸우는데 자기 혼자 엎드려갖고 떨고 숨어있는 모습이 얼마나 본인도 창피하고 또 옆에서 볼 때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붙잡아다가 왕 앞에 놨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딱 물으니까 공교롭게도 그 병사 이름이 왕하고 똑같습니다.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인데 다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알렉산더입니다.
이번엔 왕이 막 대노랍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막 거의 우는 소리로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동을 바꾸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알렉산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비겁하게 살 수는 없다. 알렉산더 이름은 용감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정체를 바꿔버린다. 아니면 그 알렉산더 이름답게 행동을 바꾸라. 이렇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굉장히 저 자신도 부끄러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을 바꾸든지, 쉽게 말하면 종교를 바꾸든지, 아니면 행동을 바꾸든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든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들러리인가? 제가 알렉산더 대왕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은총의 섭리를 따라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답게 서로 도우며 위로하며 권면하며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들려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